오늘은 드러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요. 그 질병들의 숫자를 다 세어보면 몇 개 정도나 될까요? 네,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맞추시기가 어렵습니다. 그 ICD라고 해서 국제질병분류표라고 있거든요. 이게 30년 만에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판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공인된 그 질병의 숫자가 6만 6천 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그것들을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요. 홍해걸 박사님이라고 의학 박사님이 계세요. 그 박사님이 최근에 했던 어떤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방송했던 것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홍해걸 박사님께서 그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6만 6천 개나 되는 많은 질병 중에 가장 나쁜 질병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뭐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긴 했는데 가장 나쁜 질병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서 이 박사님께서는 혈관 질환이 가장 나쁜 질병이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이 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병들입니다. 어떤 중풍병이나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대표적인 이 혈관 질환이죠. 근데 이 혈관 질환이 가장 나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고 없이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많은 질병 중에 암도 굉장히 무섭고 우리에게 참 많은 고통을 주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기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중풍이나 심장병은요,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갑자기 찾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 이 혈관 질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이 혈관 질환자들을 보면은 이 혈관 질환이 그렇게 심각하고 나쁜 질병이다라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이 혈관 질환자들, 어떤 중풍이나 어떤 이렇게 그런 분들을 보면 그래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냥 걷기가 조금 힘드시고 말을 조금 이렇게 어눌하게 하시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분들은요, 경증 환자들이에요. 그냥 이 중풍이나 이런 혈관 질환이 약하게 걸리고 넘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이 혈관 질환에 걸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어느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 계세요. 그리고 어느 집 골방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심각하게 어떤 이 혈관 질환에 걸리신 분들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혈관 질환이 심각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혈관 질환이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질병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뇌졸중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요, 그 뇌졸중의 골든타임이 있는데, 뇌졸중에 딱 걸렸을 때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약 3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이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가지 못하면 어떤 식물인간에 걸리거나 사지마비에 걸려서 거의 살아있지만 거의 의식만 있고요,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혈관 질환에 걸리기 전에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증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 눈이 이렇게 좀 잘 안 보인다거나 갑자기 어지럽다거나 어떤 이렇게 이제 구토가 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내 건강은, 내 몸은 내가 잘 알지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약국에 간다거나 어떤 청심환을 드신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골든타임을 넘어가서 그 3시간 안에,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내방하는 비율이 10명 중에 4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요, 그 증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빨리 응급조치를 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들을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신앙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뭐 어떤 혈관 질환에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빨리 병원에 간다라든지 이런 것처럼 신앙에도요. 신앙의 점검표를 만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빨리 신앙생활에도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서만큼은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딘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한 연수가 얼만데,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30년,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나타나는 그 신앙의 안 좋은 증상들을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신앙의 증상들, 어떤 드러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지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 심각한 증상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2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이전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일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약 5천 명 정도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페르시아를 출발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거리가 약 1,5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부산까지 몇 킬로 정도죠? 약 400km 정도 잡잖아요. 그러니까 부산까지의 거리에 한 4배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한 거예요. 한 4달 정도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동한 것도 아니고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모든 짐들과 짐승들을 같이 동행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거리와 이동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라는 그런 날씨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뜨거운 날씨, 그리고 밤이 되면 굉장히 추운 날씨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지나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돌아올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2일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 뒤에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 페르시아에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그런 재물들, 은금 패물들, 예루살렘 성으로 바칠 그런 재물들도 같이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1,500km나 되는 그 거리에서 도적대가 나타날 위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위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온전하게 이 예루살렘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요, 이렇게 어떤 커다란 위기를 넘어간 이후에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 귀환을 한 이후 당시는요,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 재건 공사가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무사히 다 복귀한 이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조금은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시기라는 거예요. 이제 뭔가 안정되었다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은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기 2절 처음에 나와 있는 그들의 딸들이라는 것은요, 이방 민족의 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귀환의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이 이 당시에 발생했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섞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마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했을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의 이방인 취급을 당했을 때입니다. 제사장들조차도요, 족보상으로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지 못하면 제사장 업무에 유보되었던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서도요, 주변에서도 너나 할 거 없이 나도 돕겠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까지 성전 재건하는 것을 돕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도움을 거부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1차 포로 귀환했을 그 당시입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방 민족들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백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유가 이방인들과 교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거민들을 다 멸절시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 고민들을 몰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땅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다시 평온의 그런 상황에 닥치면 또 다시 죄를 범하고 사사가 나타나서 또 그 모든 것들을 평온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바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를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 시대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안정된 삶을 이루어 나갈 때쯤에 다윗과 솔로몬과 그런 왕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방 민족의 우상들이 이스라엘과 혼합되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를 알고 있었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은요, 이방 민족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상태로 지금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을 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러니까 출바벨론했던 1세대들은요, 정말로 철저하게 이방 민족들을 배격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로부터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했을 때는요, 벌써 3세대 정도가 지난 다음입니다. 출바벨론했던 믿음의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요. 이제 믿음의 3세대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거부했던 그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에서 이방 결혼을 하면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한다고 하면서 언급한 족속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중간 이후에 그 족속들의 제가 족속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2절에 그들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에스라 시대 이 시기는요, 지금 언급했던 이 사람들 민족들은요, 거의 민족으로 남아있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뭐 일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민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을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가 이방 민족과 결혼했다고 하면서 이 민족들을 언급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지금 이 출바벨론했던 이 포로 귀환 시대와 출애굽 시대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위에서 언급했던 민족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안,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사람들은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멸절시켜야 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들을 멸절시키지 못하고 그 땅에 일부 남아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종로드까지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출애굽기 2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러분, 이렇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모세를 통해서도 미리 예고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멸절시키고 끊어내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족속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요, 이 바벨론을 떠난 이 2차 포로 귀환자들도 여호수아 시대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은 민족으로 남아있지 않은 이 여부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 땅으로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포로 귀환자들도요, 처음에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고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그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에스라가 돌아왔을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요, 이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에 에스라가 했던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겉옷을 찢는, 정말로 내가 억울하고 어떤 수치를 당했을 때 겉옷을 찢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대하 34장 19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제가 한 곳만 언급했지만 이렇게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런 어떤 겉옷을 찢는 행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관행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머리와 수염을 뽑는 것도요, 극한 수치를 경험한 사람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 중에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이렇게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는 행위는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굉장히 일반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슬픔과 어떤 수모를 당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는요, 겉옷만 찢었을 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찢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을 찢었다는 내용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에스라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을 보고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찢는 그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에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이방 민족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에스라는요 이 문제를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찢는 행위를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에스라는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스라가 그냥 성격상 이렇게 좀 뭔가 다혈질이고 뭔가 좀 시니컬하고 뭔가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이렇게 찢었을까요?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 문제는요 그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면에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그냥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이렇게 겉옷까지 찢고 속옷까지 찢는 이유는 그냥 단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이 문제가 나타나기까지 있었던 그 내면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이길래 이 에스라가 이렇게 다혈질적으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인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렸었죠. 이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몇 가지 증상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워서 넘어지거나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는 어떤 그런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겉으로 드러난 증상들이 보여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내 건강은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그러면서 그냥 이거는 약 먹으면 돼. 잠깐 쉬면 돼. 그러면서 이 드러난 증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드러난 증상들은요 그 증상 자체, 머리 아픈 증상 요것 때문에 그냥 타이레놀 드시고 두통약을 드시고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을 조합했을 때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질병이 걸릴 것인지 그 방향성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이 증상들을 조합해서 내가 어떠한 문제, 오늘 제가 언급했던 것에는 혈관 질환에 걸릴 수 있는 심각한 증세이기 때문에 빨리 응급조치를 취해야만 어떤 생명의 위협성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 그 무너졌을 때 당시에 무너지기 직전에 이렇게 삼풍백화점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다녀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 삼풍백화점이 20초 만에 폭삭 주저앉은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이 사건으로 1,445명의 백화점 종업원들과 고객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사망자가 502명이었고요. 부상자가 937명, 6명은 끝내 실종 처리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 경고 증상, 그런 증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저게 뭐냐면 5층, 이 건물이 지상 5층까지 있었던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5층 건물의 식당과 천장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금이가 있는 상황이 그 전날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 바닥이 심각하게 기울어져서 지금 이렇게 테이블이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사진을 기울여서 찍은 게 아니라 바닥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그 전날 찍은 사진입니다. 이 건물 검사관이요. 건물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미리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건물주가 했던 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삼풍백화점이 영업 중에 있었는데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지금 영업 중인데 이 건물이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빨리 대피하십시오. 대피했다가 내일 다시 오십시오라고 한다면 누가 이 삼풍백화점을 믿고 다시 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귀중품들을 챙겨서 자신은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무런 대피 명령도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는 증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무시했을 때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증상들이 나왔을 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일단은요, 교회에 나와도 예배의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 설교해도 목사님 설교가 귀에 잘 들리지도 않고 계속 졸리기만 하고 그냥 교회에 나와도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이 돌아가기를 반복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 둘씩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찾아오는 형상들이 뭐냐면 이제 슬그머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런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그동안 내가 했던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동일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예배의 은혜가 안 되고 그 자리를 점점 떠나기 시작하고 내가 해왔던 그런 모든 어떤 섬김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들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증상들 중에 몇 가지 증상이 나온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증상들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고 그날 일시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날따라 왠지 찬양의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나와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의사들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알려주면서 대비하는 것처럼 목회자들도요, 성도님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나올 때 그 현상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현상들이 나타난 원인들을 살펴보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증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떠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상황이 안 돼서 정말 어떤 회사에 출근해야 된다거나 어떤 몸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이 경우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 보면요, 대부분 영적인 상태가 참 바닥까지 떨어져 있을 때 그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목회자들은 뭐라고 권면을 할까요?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내려놓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은요, 그 당시에 고민을 합니다. 이때 어떤 그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는 것이 이분께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섬김의 자리를 더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근데 목회자들은요, 그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섬김의 자리까지 내려놓게 되면 이제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멀어지게 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기까지 어떤 전 단계가 있었는지가 예상되는 거죠.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배의 은혜가 되지 않았던 거고요.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불만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까지 오게 된 건데, 이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까지 가게 되면요,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까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목회자들은요, 그래도 이 섬김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근데 이렇게 권면하면요,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아, 지금 이 일 할 사람이 부족하구나. 내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해서 시키는구나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요, 어떤 그런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권면하는 것은요, 그분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 권면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일할 사람이, 물론 일할 사람이 필요하긴 합니다. 뭐 그것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목회자들이 권면할 때는요, 그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정말로 그분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내려놨을 때 더 영적인 상태가 다운될 것이 보이면 여러 가지로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없어도 누군가는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고 더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이 섬김과 어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내 안에 말씀이 떨어지면, 내 안에 기도가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고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불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고 나중에는 봉사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어떤 증상들, 어떤 그 드러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정말로 내가 어떤 그 문제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에스라가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속옷을 찢는 것까지 이렇게 과민 반응한 이유는요, 그 겉으로 드러난 문제 이면에 그 근본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